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가오려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도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교동문은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그때가
숨김없이 아뢰며 주만을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하시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라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지 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구원을 보여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암울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가운데에 그 역사를 고민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3.1절을 지나고 우리가 옛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힘썼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믿음으로 이겨나왔고 주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옛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려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에스라가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백성들의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그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암울한 시대, 참으로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저희들이 시대를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찢겨진 마음들, 서로 분리된 마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때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붙잡힌 이 시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이웃이 누가 있으며 참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향한 유대인의 물음처럼 우리들이 또다시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모이는 수가 늘어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많아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더 많아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실족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다시는 돌이켜 죄의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우신 강단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25쪽, 26쪽쯤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저도 이거 배워서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참 힘드네요. 이 노래가 밴드에 올려 있으니까 한 번씩 열어보시고 이번 주간에 좀 듣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불러보십시다. 어제 어느 역사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3.1절이 왜 3.1절이 아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3.1절이 왜 3.1절인지 아십니까? 원래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던 날짜가 3월 3일이래요. 그 3월 3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 끝에 장례식 날에 만세를 부르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3월 2일로 하자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월 2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옮기다 보니까 토요일인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역사 강사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졌으면 이 귀중한 3.1절 만세운동을 날짜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관이나 혹은 어떤 이 세계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지금의 세대를 보면 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나와 내 가정, 내 가족들밖에 안 보여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의 삶이 어떤지 그 형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현재의 모습 아닐까? 왜 이렇게 장황한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분에 대하여서 마지막 11절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
그와 함께 옥에 갇혔던 관원이 술 맡은 관원과 떡을 굽는 관원이었어요. 이 술과 떡을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 왕의 신임을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면 왕의 신임을 받고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오를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최상의 위치로 오른 느헤미야예요. 그의 신분, 그의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이에요. 유다인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높은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이런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회 속에 여기 이 자리에 이곳에 나를 두셨을까라는 믿음의 생각에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끼워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어려운 이 교회에 또 내가 사는 이곳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위치를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그저 나만 편안하게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건 너무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를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누고 베풀겠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향력,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어떤 특권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회 속에 나누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기도 해요. 느헤미야는 여기 1장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었지만 그가 잊지 않고 지금도 날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가 사회적인 정점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씩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급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다급하지 않거든요. 어렸을 적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온 사력을 다해서 거기에 올인했던 거예요.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말씀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1절에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고 그것이 희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빛이 되었던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만이 아닌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그의 관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변, 자기가 유다인으로 태어났으니 유다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그 특권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까가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돌아갔던 사람들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기에 하나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니가 2차 귀환자의 대표였던 에스라, 그 에스라를 따라서 유대로 귀환을 해보았는데 이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는가 하면 성의 모든 돌들이 다 파괴되어져서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드나드는 성문이 유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지만 한번 대적이 치고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피폐되어 있어요. 이 소식을 하나니가 에스라를 따라 유대로 갔다가 자기 형인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 있어요. 술관원이에요. 못 들었다고 하면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안 들었다고 하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외면하면 외면할 수 있어요. 자신은 지금 여기 바벨론 이 나라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었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외면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자신은 이 왕궁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동족의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이 나라의 아픔에 대하여서 마치 어떤 희생양을 찾듯이 누구 잘못한 사람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원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유다인들의 비통함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이 나라를 보면서 마음을 애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찢기고 나뉘어졌을까? 경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시대를 바로 보기를 원해요. 느헤미야가 유다인을 바라보았듯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듯이 그 마음에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다. 곧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애통해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들. 느헤미야는 자신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그 안에서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인 유다를 위하여서 수일 동안 애통해야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왕의 술관원이 되었지만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밝은 눈을 가지고 살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이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는 자기가 술관원이 되었지만 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어렵지? 힘들지? 아프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거는 바로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 죄는 누구의 죄냐면 70년 전에 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70년 전이면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까지 이런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나의 집도 내 아버지도 내 조상들도 범죄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무질서하게 살았다는 거, 내가 그만큼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마음 넓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나의 죄라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다, 그리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려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결심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 권능의 손이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갔던 이 민족 유다인들이 70년 만에 돌아갔고 그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곳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옛 약속이 성취되게 하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무언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지금의 내 위치 왕의 술관원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유다인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의 꿈을 기도 중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 앞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자신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 앞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직장의 상관에게 은혜를 입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갖고 계획한 일이라면 아무리 내 상관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당시 왕이 느헤미야의 말에 대하여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섰어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는 참 부담스럽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옛날에 바벨론과 대적해서 싸우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시 성을 쌓겠다고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반역이에요. 그런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있는 얼굴로 내비쳤다. 이건 크나큰 왕 앞에서의 죄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왜 그렇게 물었는가 하면 걱정하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말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동족 때문에 그런다고. 내 동족이 돌아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동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성을 쌓기를 바라는데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자,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거든.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처지에서, 입장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 지금의 그 형편에 세워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때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의 편안함만 추구해 왔던 것, 나의 행복, 내 가정의 가족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왔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위하여 오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을 찬송합니다.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자. 죄를 살피며 내가 내 이설이요 오직 주만 뭐든지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핑계다. 하수가 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라. 주의 크시는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저들의 앞길을 이끌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앞에 아름다운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며 말씀 따라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곳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또다시 주일을 맞는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굳기는 해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불지 않나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절을 맞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부르기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배우는 것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괴로움을 당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부르겠죠. 한 주간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라고 듣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위치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받은 믿음의 본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맡은 일 한 주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고 저 실력을 인정받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아비 집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이기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만을 먼저 생각했고 내 가족만을 생각했고 내 평안만을, 내 행복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전하라고, 나누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는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들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아야 될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신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이웃에게, 내가 만난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저희들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항상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은혜가 넘쳐서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며 서로가 행복을 말할 수 있고 서로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복을 받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